샤바샬롬 샤바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날을 거룩하게 성별시켜 주시고, 오늘 이 축복의 날에 그동안 우리가 공부하던 출애굽기의 말씀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드디어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출애굽기 10장 1절 이하에서 또 13장 16절까지를 우리가 오늘 커버를 하게 되는데, 이 토라 포션 15번째 메시지는 들어가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에 나타난 예수아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구체적인 구속의 사역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또 특별히 이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아주 펀더멘털, 이 기초적인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 말씀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야훼 하나님이라. 야훼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실 적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이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야훼니라.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고 이 십계명 속에서 또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신명기 말씀에 다시 강조하는 말씀 중에, 매 안식일을 지키는 말씀을 할 적마다 주시는 말씀이 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적에는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샤밧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절기를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 두드러지게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이제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예수와께서 그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생각을, 이제는 철저하게 우리는 성경을 토라 전체를 봐야 됩니다. 베레시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또 죽임을 당하신 예수와께서도 이제 2000전에 오셔서 그때도 6월절이었죠. 그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이 어린 양의 죽으심의 사건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출애굽기 10장 1절 이하의 몇 말씀을 봉독을 해드립니다. 10장 1절 이하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면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야훼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야훼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의 장정만 가서 야훼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오늘 벌써 이제 세 번째 출애굽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보호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누구인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유월절의 사건은 예수와의 피를 바른 자들이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유월절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때 예수와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오직 유대인들만 그런가? 그래서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만 행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알게 하여 출애굽에 나타난 예수와 구속의 사역이 히브리어 출애굽기 10장 1절 2절, 그 다음에 출애굽 당일의 대주제, 그리고 출애굽에 나타난 예수와 구속의 사역과 유월절은 말키제덱의 영역이므로 모든 예수와를 믿는 자들에게 속한 것이다.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10장 1절 말씀,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이게 보죠.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바요메르 야하웨 엘 모셰 보 엘 파라오 키 아니 히크바데트 에트 레보 베 에트 레브 아바답 레마안 시티 오토타이 엘레 비케르보 바요메르 야하웨 and Yahweh said El Moshe unto Moses.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보 들어가라 엘 파라오 바로에게로 키, 그 이유는 아니 히크바데트 I have hardened his heart.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 말이죠. 완악하게 했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뿐만 아니라 at level, 또 누구의 여기 보니까 아바답, 그의 신하들의 렙, 그의 신하들의 마음까지도 바로의 마음과 함께 히크바데트, 완강하게 했다. 그 다음에 레마안, 그 이유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랬냐면은 show, 보이기 위하여, 쉐티, 보인단 말이죠. 보이는 목적으로 that I might show. 그리고 오토타이, 엘레, 이와 같은 나의 sign, 징조, 표적을 베키르보, 그들 중에 보여주기 위하여 바로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히크바데트, 완강하게 하였다. 우리가 이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달이 자꾸 바뀝니다. 1년에 12번 바뀌죠. 지금 우리는 새로운 달의 제일 첫 번째 토라를 오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11번째 달이 쉐밧입니다. 쉐밧은 오늘 벌써 쉐밧 6일째죠. 지난 일요일부터 시작된 로시코데시를 통하여. 그래서 이 새로운 달은 앞으로 아달 한 달만 낚여 놓으면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토라 포션에서 제정된 이 니산이 1월이 됩니다. 여기에 1월이 왜 됐느냐? 니산달이 왜, 아비달이 왜 1월이 됐느냐? 우리가 알기로는 여기 보니까 엘룰달이 그 티슈레이였습니다. 그래서 민간역으로는 티슈레이 정월입니다. 1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니산이 1월 될 이유가 오늘 토라 포션에서 설명이 되고 있고, 이 쉐바달에 우리가 보를 공부하고 다음 주에는 베샬락, 그 다음에 이트로, 말키제덱 왕국에 대한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커버하는 내용이 이트로입니다. 이트로하고 미슈파팀, 이 중요한 네 가지 토라 포션을 새로운 달 쉐바달에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12지파와 마찬가지로 이 달도 12지파 중에 온 특별히 쉐바달은 아셀파에 속합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야훼 하나님께서 주실 적에 언제 주셨냐면은 신명기 1장 3절에 보니까 40째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거의 끝날 때죠. 40년 40째 해 11째 달 쉐밧. 오늘 이 샤밧 6일입니다. 그래서 이 쉐밧이라는 말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권위와 왕권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아들을 축복할 적에 유다 지파에게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쉐밧, 이게 지팡이를 말하고 왕권을 말하고, 이 쉐밧의 가장 완성된 표현은 야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왕국을 설립하고 또 구속의 시대가 완성이 되는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예수와의 오심을 나타낼 적에도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네. 가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 쉐밧달에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특별히 이 시편 1편엔 복 있는 사람은 아시래. 복 있는 사람 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제 새롭게 새해의 새로운 나무의 달이 이 쉐밧달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22절에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 쉐밧에는 새수를 새로운 부대에서 넘치게 붓는 축복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늘 그 역사적인 출애굽의 사건을 보게 되는데, 이 출애굽 당시의 사건들 중에 많은 것들이 우리가 커버를 합니다. 유월절 제정한 모든 이 내용들과.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이것이 10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이티를 보면은 이것은 이제 바이패스를 해가지고 2계명을 둘로 나눠가지고 3계명부터는 같은데 2계명을 둘로 나눠가지고 1계명인 이것을 스킵을 했습니다. 왜 우리 크리스찬이티가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6월절의 사건, 출애굽의 사건을 거리를 두게 되면은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 다른 하나님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자기를 소개하실 적에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하나님이다. 이만큼 야훼 하나님께서 10계명 첫 번째 계명에서 밝히신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5장 15절에서도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야훼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이 메시지를 강조할 적마다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되고 어떻게 구속을 했는가 하는 내용을 통하여 정리를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 사건은 넉넉한 여유를 가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전체를 보면은 그 흐르는 주제 중에 하나가 허리압입니다. 허리압. 우리 한국 분들은 굉장히 성질이 급하죠.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은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데 그 건져냄을 받을 자가 느릿느릿하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매년 이 토라 포션을 커버하면서 이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야훼 유월절이니라. 똑같이 마지막 때는 The Greater Exodus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데려가실 적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강림하실 때 눈 깜짝하시는 순간적입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의 대구속의 사건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급히 진행되는구나. 우리가 지금 생각할 적에 예수께서 언제 오시는가. 기다리는 시간은 길지 모르지만요. 구속의 타임이 되면은 그냥 막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신발 신고 벨트도 차고 막대기를 다 준비하고 서둘러 먹어라. 서둘러 먹어라. 저게 굉장히 타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출애굽기 12장 34절에서 왜 그렇게 급히 먹었냐면은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막 떠나야 되니까요. 뭐 여유 있게 음식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이 가메스를 집어넣은 유교병이 아니라 막 시간이 급하니까 발효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발효되기 전에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런 이유가 있죠. 또 36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막 급히 떠날 뿐만 아니라 금은 보석을 엄청나게 가져갔어요. 이 애굽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또 생각하기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 제대로 웨이지를 받았겠어요? 전부 떼어먹었죠. 강제 노동을 시키니까 돈도 안 주면서 부려먹은 거죠. 그래서 200여 년 동안 60만 대장정들이 다 일을 막 노역을 했는데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또 3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반려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앞으로 곧 떠나게 되는데요. 몇 가지 방법이 있죠.
육신적으로 일찍 가시는 분이 있고, 또 영광 중에 주님께서 오실 적에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하여 갈 수 있는 그날이 오는데요. 이게 항상 허리압입니다. 지체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들에게는요, 이 모든 것이 주의 오심이 지체되는 것 같지만 순간적으로 주님의 오심은 처리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반드시 이 출애굽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큰 교훈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무교병을 먹을 적에는요, 특별히 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신명기 16장 3절에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 오니, 이 오니는 이 부자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육체적으로 살 때는요, 심령이 가난하도록 축복을 해주셨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급히 떠날 때 그냥 맛이 없었던 이 까메스 아닌 이 맛살을 먹을 때 맛도 없고 그런 것 같지만은요, 심령이 복된 심령으로 떠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역사적인 사건 중에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달력이 바뀝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이제 출애굽기 12장부터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시발점으로 딱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7절기를 주실 적에도 제일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6월절이죠. 비기닝, 처음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이 시점부터 이제 종교력을 사용하게 되었고, 성경적인 칼렌다는 출애굽기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달을 새롭게 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이 국가의 백성들에게 제일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속받은 날을 깊이 생각을 하고 이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에베소 교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왜 그렇겠습니까? 처음 주님을 받아들일 적에 그것을 철저히 관리를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출애굽의 달을 1년의 첫 달로 정해서 사용하고, 그 결과 이제 구속을 받은 날 독립기념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산달이 제1월이 되고, 이야, 시반, 다무스, 아브, 엘룰, 티슈레이, 캐슈반, 그 다음에 키슬레브, 테벳, 샤밧, 우리가 11월에 있죠. 아달. 이렇게 새로운 종교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력을 통하여 무엇이 또 그 다음 결정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도구들로 이 칼렌다를 주셨어요. 이 칼렌다를 통하여 제일 먼저 기본이 되는 게 샤밧입니다. 샤밧. 그 이유는 야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난 뒤에 7번째 날 쉬셨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달력을 통하여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모든 나머지 절기 자체 모든 것들이 자꾸 이제 새로운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에 시작되는 달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14절기, 그 다음에 매달 로시 코데시 월삭, 그 다음에 출애굽을 비롯한 역사적인 과거의 모든 사건들이 역사에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세대에 되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과거는 미래의 예언이 됩니다. 이것들이 야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영적인 도구를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간표, 리마인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리마인더가 오늘 이 샤밧을 중심으로 한 유월절 오늘 공부하는 이 내용을 통하여 목요절 통하여 이 초막절까지 매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순간적으로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에 나타난 예수와를 만나보십니다. 이 출애굽기 11장부터 14장 전에 10장에는 이제 마지막 새 재난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그들에게 표징을 보여주셨죠.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과 맨 마지막 재앙은 장자들을 죽이는 무서운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1장에서 나오는 이 모든 그 유월절 제정의 가장 핵심이 어린 양입니다. 그 이유는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안의 모든 장자는 그대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국가의 탄생과 애굽의 종살이부터 구속받은 날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월절의 위대한 사건은 십자가의 위대한 사건을 여러분과 저에게 예언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역사적인 사건이 미래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정확하게 유월절에 죽임을 당하시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이 모든 유월절의 사건이 어린 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출애굽기 11장 5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으리라. 이제 장자가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 있다고요? 어린 양과 어린 양의 피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들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한 길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딱 지나갈 적에 패스오버 지나갈 적에 그 집에 피가 있으면 그대로 패스오버 파삭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처음 난 것의 죽음을 명시한 것은 몇 가지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난 탄생으로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 안 하십니다. 왜? 아담 이후에 인간은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탄생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을 받아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장자를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다시 중생의 출생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말라. 어떤 인간도 자기 힘으로 여기 죽음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을 의지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와 이스라엘의 장자의 구별이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그동안 9재난 이 심판은요 전부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했죠. 모든 나라가 막 흑암으로 딱 갇혔는데 고센 지방에는 어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장자의 죽음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양을 잡지 아니하고 피를 발리지 않으면
그 장자는 그대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에 의하여 큰 차별이 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른 것은 오직 유대인들만 바르고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출애굽의 사건을 증거할 적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특별히 이 출애굽기 보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수많은 잡족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장자가 죽지 않은 집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 바른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스라엘 야곱의 집은 오직 유대인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출애굽을 통하여 수많은 잡족도 똑같이 하우스 오브 야곱에 속하여졌구나. 어린 양의 피로 바르면은 자동적으로 야곱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잡족이 누굽니까? 여기 이제 육체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본 백성들이 있고 수많은 잡족들도 똑같이 이들의 믿음을 쫓아서 양의 피를 바르니까 자동적으로 하우스 오브 야곱이 됩니다. 야곱의 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믹스드 멀티 수많은 잡족은 스트레인저 외인들이죠. 소저너 같이 거류하는 자죠. 어답트 양자가 된 자죠. grafted in 로마서 10장 접붙임. 그래서 접붙임 받고 양자가 되고 소저너가 되고 스트레인저가 되면은 야곱의 집으로 들어가. 그래서 출애굽은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유대인들만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절기를 주실 적에도 이것은 유대인들의 유월절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야하웨의 유월절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야훼니라. 우주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이 그냥 편견에 의하여 잘못된 신학적인 전통에 의하여 여러분의 신분을 엉뚱하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때 나왔던 많은 수많은 잡종 중에 어답트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모두가 다 거의 로마서 10장과 같이 그래프티드인 접붙임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야곱의 집에 속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브라임입니다. 수많은 잡족들.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을 이렇게 이제 중요시 여기는데 어린 양을 선택하라는 이 메시지를 출애굽기 1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의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또 5절에 보면 너의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6월절 자체는 이 종교력의 시작이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중생을 하는 그것이 새로운 날이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죽으심이 모든 믿는 죄인들에게 새로운 스타트를 허락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출애굽기 보호를 통하여 주님을 믿는 첫 번 사랑을 회복하시고 또 참 새로운 시작, 중생하고 난 뒤에 새롭게 시작된 날을 꼭 기억하여 이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적용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양을 잡을 적에 10일에 잡으라 했죠. 그래서 14일까지 간직하고 14일과 15일 사이, 14일 저녁에 양을 잡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장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의 사건이 훨씬 예수와의 육체적인 탄생 전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와의 오심과 육체적으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에 오셨고 6월절 동안에 피를 흘리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알려졌습니다. 말세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보면은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 반복되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어린 양.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 에일렘입니다. 많은 양 중에 하나입니다.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19의 어린 양을 취하되 여기서 하나의 양입니다. 에일렘. 그런데 그 어린 양에 대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의 어린 양, the lamb. 아주 구체적입니다. the lamb. 을 계산할 것이며 또 5절에 보면 너의 어린 양, your lamb. 그래서 하나의 a lamb, the lamb, your lamb.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의 관계를 잘 정립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피에 의하여 장자의 생명이 왔다 갔다 했어. 이것을 오늘날 여러분들은 여기 보니까 세이버가 있습니다. 구원자가 있습니다. A 세이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는 The Savior. 그러나 누가복음 1장 47절에는 My Savior. 이제 각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 중에서도 어린 양이 있는데 오늘 이 토라 포션 보를 통하여 예수와께서는 나의 예수가 되요. 각자 한 사람. 그리고 이 양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을 여러분들은 잊고 예수와의 죽음이 세상 사람들은 굉장하게 미련하게 보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미련한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엄청난 지혜가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6월절 사건을 생각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옛길 훨씬 전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초를 주신 이 6월절의 사건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7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아버지 아브람 때문에 이제 잡혀서 갑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시됩니다. 그런데 이제 영광 중에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계시록 5장 12절과 같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어린 양의 기초적인 이 출애굽 사건의 6월절 어린 양은 여러분과 저에게 찬양할 적에도 그것이 기초가 됩니다. 또 마지막 때는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오늘 이 똑같은 예수와 하마시아의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도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들에게는 아주 기본적으로, 아주 기초적으로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이 신앙을 다시 새로운 처음 사랑으로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특별히 또 어린 양을 어떻게 하냐면 고기를 먹으라 그랬어요. 고기를 먹으라. 그런데 그냥 조리법이 많이 있는데 적당히 하지 말고 구체적입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급히 먹어라. 이것이 야훼의 유월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아니죠. 야훼의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들이 죽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린 양의 피였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육체적으로 큰 여행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양고기를 먹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를 구세주로 영접한 뒤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뭘로 견딥니까?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먹을지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하여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힘을 또 우리의 영의 힘을 가져다 주는 이 양식을 우리가 먹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것은 예수와의 혹독한 십자가 위에서의 고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배부르다고 절대로 left over. 우리가 Thanksgiving Day 다음 날에 제일 우리 냉장고에 음식이 많이 남는 날이죠. 그런데 6월절에는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때는 뭐 이 냉장고도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양고기를 먹고 난 뒤에 절대로 left over가 없도록 남겨두지 말라. 이 말은요,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막 훌로 필요합니다. 어떤 것은 필요하고 어떤 것은 남겨두고 필요 없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은 전인적입니다. 우리의 영의 구속이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의 구속이 필요하고 우리의 육신의 구속이 필요하고 훌 전인적입니다. 절대로 남겨두면 안 됩니다. 남겨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남겨두면 제일 첫 번째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 시간이 갈수록 썩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은 그 썩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썩음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남아 가지고 썩고 남는 이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9절과 10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전인적인 예수와의 구속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와의 죽으신 후에 썩음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바로 영광의 몸으로 다시 회복하셔가지고 승천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기를 전부 남겨두면 안 되고 또 그렇게 된다면은 이 타입, 예수와의 타입, 이 본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썩음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을 10일에 잡아서 14일까지 간직한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6절에 이달 열 나흘 날까지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의 초림 때부터 계시가 됐죠.
그럼 아담부터 왜 예수와가 안 보이십니까? 아담부터 예수와의 오심까지는 4천년의 숨김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계시지만은 숨기셨습니다. 그래서 10일 날 잡아서 10일 날 양을 데려와 가지고 14일까지 간직한다는 것은 창조는 하루로 1000년을 말하죠. 창조의 하루가 1000년을 대표하죠. 그래서 시편 90편에도 4절에 주의 목전에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전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절대로 잊지 말라.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아담부터 예수와까지는 4천년에 간직한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죠. 우슬초로 바르시죠. 그리고 이걸 보면은요, 여기 이제 양 문설조 문임방 양쪽에 보면은 히브리 글자 중에 이 글자 같습니다. 캣. 그런데 히브리 알레벳 중에 이 캣은요 8번째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 문설주와 문임방에 피를 바름으로 뭐를 새로운 시작을 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존중하시고 생명의 저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캣은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생명하면 카이, 그 다음에 카임, 복수로.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게 하여 하는 내용이 이 문설주에서 벌써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여러분과 저에게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할례 받은 마음, 이게 문설주죠. 그리고 예수와의 피는 우리들을 죄로부터 속량하시는 것을 우리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은 뭡니까? 피로 값을 주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의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 타입을 오늘 6월절 동안 철저하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할 적에도 교회에서 부흥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강사를 모셔다가 막 말씀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안수기도 하고, 막 철저하게 금식기도 하고, 동성기도 해가지고 막 영성을 높이고 막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의 사건은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 회복의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6월절을 회복해요.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하려면은요, 성경의 원칙을 따라 영성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열왕기 하 23장 21절에 왕이 그때 요시야 왕입니다. 뭇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그동안 유월절 안 지켰어요. 언약책을 어디다 놓았는지도 몰랐어. 그래서 언약책을 겨우 찾아다가 보니까 이 절기에 관한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나는 것을 보고 왕이 우리가 영적으로 그동안 유월절도 안 지키는 오랫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는데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뭘로 했냐면은 유월절을 지키라.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다시 말하면은 이 영적으로 영성을 회복하는 많은 길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 소개되죠.
유월절을 안 지키는 건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왜? 어린 양의 피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야하웨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것이 영적 회복의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이 패소버가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속합니다. 나중에 제가 가발하지만 이것은 말기제덱입니다. 이 영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건 율법이고 또 유대인들만 지키는 것이고 우리는 성찬만 하면 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저도 그동안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근데 그건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 성찬을 띠는 그 자체는 성경적으로 좋지만은 그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절기가 아니라 야훼 절기인 것을 강조하게 되고, 또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언약 책에 기록된, 여러분과 토라를 볼 적에 율법 해가지고 언약의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죠. 역대하 30장입니다. 1절에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프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누구를 위하여 지키라고요? 야훼 하나님입니다. 유월절이 예수와 하마시아께 되는 겁니다. 또 드디어 5절에 왕이 명령을 내려 부알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유월절을 지키되. 그리고 전통적인 잘못된 신학적인 가르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중요한 이 절기를요, 이게 첫 단추죠. 7절기 중에 첫 단추죠. 이것을 그저 유대인들에게만 전념한 것으로 우리가 빼앗겨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말기제덱의 개념입니다. 말기제덱이 뭡니까? 제사 시스템 중에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그 다음에 firstborn 장자의 축복이 뭡니까? 전부 말기제덱이 예수께서 제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전부 어린 양에 관한 거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와 하마시아이죠. 그래서 유월절 자체가 전체가 모시아 예수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유월절을 스타트를 해서 이제 다음 3월, 4월, 니산월부터 철저히 이 유월절을 여러분의 영적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셔야만 됩니다. 이 이 음식 중에서도 우유를 먹는 단계가 있고 고기를 먹는 단계를 히브리서가 말씀하죠. 그래서 이 알렙 구원은 아주 초보적인 구원은 우유를 먹는 단계이고, 또 이 말기제덱의 영역으로 오면은 왕국의 고기를 먹는 타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의 음식 자체가 전부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특별히 말기제덱에 관한 음식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자세히 구분시켜 줍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이해합니다. 말기제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 말기제덱은 저 왕 같은 곡이죠. 둔한 사람들에게는 안 통하는 얘기죠.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여기에 어린아이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데 의가 뭡니까?
멜기제덱, 말기제덱.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같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 왕같은 제사장이 로얄 토라 속에서 특별히 이 말기제덱에 관한 내용은요, 이것은 6월절에서 시작된 이 특별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십자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6월절에 어린 양의 피해 사건도 6월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훨씬 전에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습니까? 오리지널 말기제덱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그 언약을 받고 난 뒤에 의심이 생겼을 때 15장에 피의 비준이 있습니다. 짐승을 가져다가 잘라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를 흘린 것이 6월절에 이 어린 양의 피의 전신입니다. 모든 것이 말기제덱 언약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6월절의 사건들이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으로만 시작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또 오늘 출애굽기 10장, 11장, 12장에서 6월절 사건으로 거기서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전입니다. 430년 전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희생물의 껍질을 벗기는 그 자르는 날, 이것이 어린 양의 피를 애굽에 있던 백성들이 그걸 기초로 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사크 6월절은 진정한 말기제덱 절기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을 쪼개는 그 피의 언약 때문에 이 언약이 피의 비준을 통하여 예수와와 연결이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로 지나더라.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희생을 반절을 딱 쪼갰을 때 갑자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싹 지나. 그때 그 타는 횃불이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과 피의 언약을 맺은 날, 아브라함의 후손의 약속과 또 아브라함이 과거에 천사를 대접할 때 무교병을 대접했죠. 롯이 천사들에게 무교병을 대접했죠. 또 이삭이 언제 탄생했냐면 오늘 시작되는 6월절 날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 전에 6월절에 이삭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배하면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시가요 하나님의 어린 양, 피를 흘리신 어린 양, 몸이 찢기우신 어린 양.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 보를 통하여 이제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역사적인 Greater 엑소더스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고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종말을 준비하게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6월절은 말기제덱, 모시악, 예수와에 관한 일입니다. 물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구원자입니다. 그러나 예수와가 리디머, 진짜 구속하신 구원자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6월절의 사건을 반석이신 예수와 하마시아과 연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2월절 이 자체가 절대
때로 간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유월절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의 나의 구원자, 나의 어린 양, 나의 예수와 나의 구세주 예수와 하마시아에 관한 이 유월절을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페사크, 이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말키제덱 언약의 기초를 두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신부들과 함께 살게 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것은 예수와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필수적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도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유월절의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와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새로운 시작이 되고 그 새로운 시작을 통하여 영광의 날을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토라 포션 15번째 보 들어가는 여기서 마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하와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토라 포션 보를 통하여 시작되는 새로운 종교력, 새로운 달력, 또 이스라엘의 탄생의 날, 또 믿는 자의 새로운 중생의 날,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며 전인적인 구원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육신을 새롭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간마귀는 마지막 때 잘못된 신학을 통하여 인간이 만든 전통을 통하여 역사적인 전통 만들어진 가공된 인간의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오리지널 말씀의 뜻을 우리들부터 멀게 하기 위하여 그 시간에 성별된 그 사건 자체를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샤밧날이 혼동이 되고 절기가 혼동이 되고 여러가지 야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영적인 도구로 주신 이 절기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신학에 그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멀리게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이 시간에 거룩한 영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명석한 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둔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영적인 눈에 안약을 발라주시고 우리의 귀에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된 황금 같은 보화 같은 보석의 메시지를 통하여 새롭게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거룩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이 절기 중에서 첫 번째 단추인 이 페사크를 통하여 올해는 정말 7절기를 통하여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단장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깨닫는 해가 될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메시지를 듣는 동안 육체적인 고통과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는 숨지 아니하시고 그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울부짖는 이 기도가 우리 병으로부터 고침받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 알리는 이 외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치료의 광선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정오의 낮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의 영광의 날까지 흠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셴 예슈아 하마시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베레 헤카 야훼 베이시 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비콘레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슈아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밧 샬롬.